이 시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권면하노니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에 마땅히 힘써야 하는지를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권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권면한다고 동사를 2개나 사용함으로써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사를 보게 되면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음을 칭찬하며 더욱더 열심히 힘쓸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땅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 교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소리문답 1문 1답을 보게 되면 표를 보여주시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것이 깨어지고 변질되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자기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을 쫓게 되었고 가족 혹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순종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권면이 바울이 말하는 정도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일에 짓눌려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음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기를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소원, 목적, 의지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 하기아스모스의 용례를 보면 11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이방의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고 음란한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각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비단 고린도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음란한 문화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음란의 문화 속에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음란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문화를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들은 이 거룩함을 성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화는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고 닮아가려 할 때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형제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그렇게 더욱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번역된 필라델피아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형제들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서로를 참된 교회주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항상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항상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9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쫓겨난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직접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에서의 사랑함은 앞서 말한 형제 사랑의 필라델피아스가 아니라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분명한 대상을 두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물질로 또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교회 안의 형제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 이웃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조용히라는 단어는 침묵하다, 잠자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흥분하여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재력이 있어서 자기의 손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노예에게 떠맡기고 주의 날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는 것은 그것 가운데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업도 포기하고 주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을 일을 시킨다면 더욱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스스로 다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정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일하고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전들에게도 참된 상전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잘 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일상에서의 생활 따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더욱 힘써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의 일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마땅히 힘쓰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과 사랑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다면 바울이 이미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가운데 더욱 권면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거룩과 사랑과 성실함으로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더욱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